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도 하고 싶은데 마저 보시면 알겠지만 두고 엄희명하노니 이런 말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2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이름이 보여주다시피 후서니까 전서 다음에 있으니까 두 번째 서신이다. 이 정도로 알 것인데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한번 석방되었다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순교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순교하기 직전 어느 즈음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석방되고 난 다음에 아마 디모데하고 디도를 데리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을 돌 때에 에베소 지날 때에 바울이 갈 길은 멀고 에베소 교회 문제는 많아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올게 하고 갔지만 바울은 결국 못 오게 되거든요. 디모데가 혼자 에베소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람들이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도 나오고 아마 디모데가 굉장히 좀 위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도 디모데서를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후서를 기록할 이 당시의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가 시작한 그 기독교의 핍박이 원래는 로마시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밖으로 점점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눈만 피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앞에 서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 교회는 성경이 워낙 여러 곳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도 보고 또 요한계시록도 보고 뭐 디모데전서도 보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가졌던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로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이들이 성화되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비단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또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좀 분류하기도 하지만 보내는 그 글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밖으로는 위협이 있고 안으로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의 주제거든요.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를 굳게 잡으라. 혹은 말씀 위에 서라. 이게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바르게, 말씀에 제대로 서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이고 거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교훈입니다. 9절이 되면 이제 좀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19절부터 끝인사가 나오니까 오늘 5절, 8절까지가 사실 이게 같은 하나의 내용이지만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마지막 교훈인데 그 마지막 교훈에 제가 아까 읽기 싫었던 1절에 엄희명하노니 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아주 내가 준엄하게 아주 비중을 실어서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 내용이 2절부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교훈은 아니고 사실 디모데
제가 말했죠. 그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 이 성경이 마무리된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는 때로 밖으로 위협이 있었고, 때로 안으로 오염의 문제가 있었고, 계속 가져왔어요. 그 문제는 지금도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큰 문맥,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혹은 말씀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모든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사실 4장이 이렇게 했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2절에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결국은 이 3장부터 말하는 그 말세의 때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시대, 혹은 말세의 시대, 혹은 고통하는 때 뭐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때 교회가 결국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혹은 우리 신자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본문에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이 말하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 말하는 때가 헬라어는 이제 때에 해당되는 명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이제 쭉 시간이 쭉 연결되는 이란, 그냥 시간이 연결이라는 의미로 시기, 때를 말한다면, 카이로스이고는 좀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구별되는 그런 때, 아니면 특별한 기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은 아마 이런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 그 상황이 뭐냐 했을 때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거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면. 그런데 이 3절 하반절과 4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뭐는 안 하려고 하고 뭐뭐는 하려고 하는, 뭐뭐는 싫어하고 뭐뭐는 좋아하는, 이런 구조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서 하나의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반복법, 병행법,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싫어하는 게 있고 이들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가 아니니까. 다음에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이렇게 바른 교훈, 4절의 진리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 즉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했는데, 바르다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영어로 사운드인데 건전하다라는 말이, 건전한 교훈은 이들이 어쨌든 싫어합니다. 뭐가 건전한 교훈인가? 4절의 진리니까 결국은 성경이거나 성경적 교훈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건전한, 건강하게 하는 이런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서는 본문이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받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받는다라는 이 동사가 원래는 견딘다라는 동사가, 인내하다, 참는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바른 교훈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이 뭐냐면 듣는데 좀 참고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2절에)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뭔가 위로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좋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질책을 해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훈이 지금 여기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거든요. 상황이 아마 그러니까 그렇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준이 많이 무너지고 다음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아무래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했거든요. 입만 열면 자꾸 경고를 하니까. 근데 자기들이 삶이 벗어났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자꾸만 선지자가 자기들 듣기 싫은 말만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듣는데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여기에 받지 아니한다가 이것을 인내하지 못한다. 부담스러운 교훈을 들을 때 참고 듣지 못한다. 이런 말. 네. 어떻게 하는 게 참고 듣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는다라는 건 진짜 이해가 되는데, 들을 때, 그래, 그래도 좋은 말씀, 그래도 맞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이것을 받지 않는 것, 그 반대말은 뭐죠? 참지 않는 것이 발악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버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아마 무시한다. 이래 정도가 제일 맞지 않을까. 내게 부담스러운 교훈은 무시한다. 근데 4절에 진리에서 돌이켜 이렇게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되는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했죠. 원문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 들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들음에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원문은 좀 다릅니다. 여기 들음이라는 단어, 듣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가 포함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 그 쉐마 본문 때 쉐마라고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가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가 포함된 단어거든요. 아쿠오가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들음을 돌이켰다는 말은 진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에 대해서 이 마음에 부담스러워 들을 때 그것을 꼭 저런 말 해야 돼. 좀 좋은 말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때가 돼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훈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이들은 거부를 하는데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은 많이 둡니다. 이게 많이 둔다를 직역하면 이게 사욕이라고 번역했지만 에피피미아는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바람이 아니고 세속적인 욕망. 이 욕망을 따라서 귀가 가려워서 이것도 해야 되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교사들을 자기 주변으로 모은다. 이게 좀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세속적인 욕망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딱 귀를 가려준다. 이게 뭐 귀를 대신 가려준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이게 듣기 좋은 말 한다라는 거죠. 듣기 좋은 말. 내 부담스러운 것 좀 피하고 듣기에 좋은 말.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때가 이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딱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은 듣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몸은 듣지만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성경 보면 그 많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근데 좀 신자라서 막 대놓고 하기 좀 찝찝한데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대신 긁어주는 것입니다. 너 해도 된다고. 그런 데를 또 귀가 빨리 열려가지고 그래? 해도 돼?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것만 이렇게 막 이곳저곳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던데 누가 저런 말 하던데. 그래서 나의 교육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을 통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내 귀가 원하는 말만 모아가지고 누가 여기서 이런 말하고 누가 저기서 그런 말 하더라고 나의 신앙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4절에는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해서 허탄하다고 번역했지만 미토스의 단어는 원래 신화라는 뜻입니다. 신화는 실제로 이제 재미는 있지만 근거는 없는 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반드시 신화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허탄하다 말 자체가 이게 들을 때는 참 재미가 있고 그럴듯한데 실제로 증명하지는 못하는 말, 근거가 없는 말. 지금 이 말씀이 맥락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들으면 재밌는 말. 이렇게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올 건데 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있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는 이런 내용들은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지시의 교훈은 싫어합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대신에 위로의 교훈은 좋아합니다. 너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기다려. 이런 말은 또 좋아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3장부터 연속되어 말하면 3장의 오후에 생각하실 것이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있고 예배는 하고 하나님 신앙한다고 말하는데 내 삶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재미는 못 누리는 것입니다. 3장에서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한다면 4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하는 교훈을 싫어한다. 뭘 하라고 하는 교훈은 싫어한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 귀로는 들어도 결국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명분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은 굉장히 빨라서 야 어느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라는데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데 그런 것도 가져가서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따른다. 그러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중에 일부는 그런 쪽으로만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죠. 지금은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안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거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아주 열심히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추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부담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지금은 11조는 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 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신자들은 그런 교회가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귀를 가려주는, 간지러주는, 긁어주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네게 복 주실 것이고 너를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는 건 싫은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싫어하는 때가 온다. 진리를 듣는 것에서 돌이키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경고를.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 뭐 퀴어 축제 같은 데 가면 거기 부스 가운데 교회 단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미워하냐? 그들이 잘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 아까 에피데미아 욕구라 그랬죠.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은 그 교회가 좋아 보이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세계 종교연합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거든요. WCC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도 좀 다니고 점도 좀 보러 가고 나는 교회도 좀 다니고 때가 되면 절에도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니까 이런 것만 최적화된 상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 우선 듣기는 좋겠죠. 우선 듣기는 좋은데 그게 과연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느냐. 이거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자녀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진짜 다 부모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는 입장에서 바꿔서 부모님이 우리한테 뭔가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침에 학교 갈 때 되면 깨우잖아요. 야 일어나 학교 가야 된다. 그게 듣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옆집 부모님은 아침에 아이를 안 깨운대. 네 일어나. 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학교 가고 싶을 때 가. 이런 집이 있대. 그럼 얘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는 집에서 아침에 잠 더 자고 마음껏 자고 학교 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깨우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디가 정상입니까? 조그만 애가 이제 한글 배울 때 됐는데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배우는 게 너무 싫어요. 하지마.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마. 영어 공부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마. 수학 하지마. 고3 때 공부 하지마. 대학 가기 싫으면 가지마. 취업 하지마. 그냥 너는 귀한 자녀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귀한 자녀니까. 이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없어요. 이런 부모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그렇게 안 키울 거면서 왜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자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때로는 야단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부모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우리 잘 되게 하려고 교훈하는 그 권면, 경책, 경계 근데 그게 듣기 싫어. 그게 듣기 싫다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결국 들어도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겠습니까?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라는 자녀가 나중이 되어서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까요? 어른이 되어서 철들어서 와 나는 진짜 내 자랄 때 뭐 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부모에게 과연 감사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첫 번째 교훈, 이러한 때가 온다. 이 때에 대한 교훈이고 그다음 두 번째 큰 교훈은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 2절의 내용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실은 3절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연결이 돼 있고 3절이 이유라면 2절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순서는 바뀌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이나 이름으로 이렇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말씀을 전파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2절을 보실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 좀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가 주절이거든, 주절. 말씀을 전파하라. 나머지 부연인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니까 우리 뉘앙스로 전도하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전도하라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도 원래 선포하라라는 말인데, 이게 밖에서 선포하는 거, 안에 선포하는 거 다 포함되는 단어고, 문맥에 보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게 전도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설교나 성경 공부에 적합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말씀을 확장시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 사역 전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든 설교든 성경 공부든 때로는 권면, 즉 뭐 신방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말씀 사역을 힘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거 분명히 번역이 잘못됐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 범사라는 말이 없고 모든 인내와 교훈으로, 이게 적법한 번역입니다. 이게 범사가 인내를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범사에는 아니고 모든 일에는 아니고 그냥 모든 인내와 교훈으로, 그러니까 가르칠 때, 바른 교훈 가르칠 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부담스러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듣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아침마다 깨울 때마다 발악하는 자녀에게 또 깨워야 되잖아요. 이게 부모가 몰라, 들었다, 니 일어나지 말든지 이렇게 말해도 또 깨우게 돼 있거든요, 또 그게. 네, 이때는 모든 인내가 필요합니다. 밥 안 먹겠다고 쥐가 배고플 때도 밥 먹으라고 해도, 지조라고 배불러 밥 먹으라도 안 먹겠다고 버티지, 지조라 뭐 해라도 안 하겠다고 버티지. 부모에게 정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네. 모든 인내가 필요하고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되고 교훈으로, 모든 인내와 교훈으로, 이것이 부모의 태도고 이것이 말씀과 관련된 태도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우선해야 된다고 말하고, 5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로다, 두 개가 같은 말로 보이거든요. 이 전도자의 사역을 행하라, 너희 직분을 완수하라, 다하라가 완수하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사역을 완성하라. 이게 전체 교회의 교훈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때로는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안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꽤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밖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근데 이게 저만의 사역이고 일부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역을 안이나 밖이나 계속 할 수 있는가? 이게 단임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니까 지체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다 말씀 중심이 될 때 말씀의 사역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부담스러워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때 당연히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요? 듣기 싫어서 안 듣고 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다 그렇게 구성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설교자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 교인들은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 나의 대적자이며 나의 사역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는 그 사역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말씀 중심 분위기가 될 때에 이 교회는 밖으로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역은 결국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마침이라면 신앙이 시작입니다. 그 신앙이 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 개개인들이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신앙의 삶이 제대로 받쳐주는 것, 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때로는 선교 현장이나 말씀을 전하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체로서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거 말고 없을 거잖아요.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체로서 성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야, 이것도 또 부담스럽네요. 그럼 또 무시하든지 그러면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3장에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시대고, 이런 시대에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의 교회가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말씀을 많이 보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과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대림이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이고 세상이 어둡다,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으니 주님이 안 오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역,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로만 구호만 되지 않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이 욕심이, 세상적인 욕구가 역시 또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작은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약한 교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교회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눈에 더 띄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관심 가지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에 관심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마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교훈을 주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것인데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그 방법이 결국은 말씀 중심 교회였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암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실천하는 교회고 제대로 된 말씀을 많이 전파하는 교회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말씀을 확장시키는 이 사역과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이것을 목표로 두고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지속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앞에 건전하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역할 때, 또 우리가 후원할 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이 참여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개입하고 또 우리 숟가락을 얹고 우리가 동참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보여드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르게 성장시키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게 하는 비법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잃지 않고 붙잡고 신앙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